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기쁨입니다. 기쁨. 자, 기쁨이 뭔지 보십시다. 기쁨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 즉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자, 마음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성품으로서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한 성품으로 단순히 감각적으로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 마음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루었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또한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또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상태가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의 기쁨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즐거운 상태,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까지 하면 사실은 끝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은 더 이상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기에는 설교를 너무 일찍 마치니까 조금 더 가보십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좀 특별한 성경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정말 모진 그런 고문과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다.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또 성도가 목사를 생각할 때, 또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요,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게 되면요, 기도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거나 어려운 환경일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고기도, 이제 흔히 중보기도라 말하는 도고기도를 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그 대신 기도해주는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기도하지 잘된 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이제 기도 자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상황에서 구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뭐로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짜증나면 곤란하잖아요. 생각하는데
괜히 기도해줘야 돼. 이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심장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는 그런 심장으로, 그런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의 모습,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사모하는 서로와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 5절은 아니지만 그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아름답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서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는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할 건지 한 번 더 고민한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의 가르침을 주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빌립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보게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엉망이고 무너진 그런 곳에서 같이 휩쓸려 놀지 말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이번 주 뉴스를 보게 될 때에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두 개의 잘못된 이단에 휩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통일교, 하나가 신천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들이 지금 관계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시대가 이단들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뭐라 말씀합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바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젯밤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박진영 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어요. 박진영 씨가 혼자 성경 읽고 글을 막 썼는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경이 없는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왔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박진영 씨의 이 사상에 대해서 쭉 이제 신학에 대해서 논평을 해놓은 게 있는데 성경 읽는다고 다 바른 거 아닙니다. 성경 해석한다고 다 바른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판친 이런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흔들림 없이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게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나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모든 사상과 신앙 노조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걸 봐서는 이들은 교회의 리더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층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가 안 되면은요, 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주 안에가 안 되지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부부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 자주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여러분 마음, 사랑, 뜻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씨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한 마음을 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게가 지읒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낮게, 시읒입니다. 시읒.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때로는 멸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위치 때문에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내가 부정교회에 있을 때 봤는데 그때 니 정말 교만하더라 이런 말 할 때에 전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돌아보기에는 너무 지금 내 사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남을 돌볼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까지 그렇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시는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네 절을 동시에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낮아지심의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신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30년의 개인적인 생활을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그분은 많은 고난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낮아지시는 4가지 단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렇게 끝나면은 진짜 그걸로 끝인데 다시 높아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는 마음을 품으라. 세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근데 교회만 가면은 맨날 낮아져라, 겸손해라, 뭐 손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품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에 되면 성탄절이 있게 되는데 성탄절은 그냥 축제를 벌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때에 더 낮아지는 곳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12장에 보니까요, 은사장인데 이래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지금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전부 다 은사장이에요. 은사는 그 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정말 좋은 은사다 라고 보이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은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보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은사든지 거의 보이지 않는 은사든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각자의 섬김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로, 때로는 권사, 때로는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갓 온 새신자나 장로님이나 같아요. 하는 일의 차이가 있지 한 교회를 이루는 동일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의 차이가 있긴 하겠죠. 역할의 차이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때론 그 하는 일의 양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강조한 게 기뻐하랍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기쁨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1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말합니까? 기뻐하라.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심으로써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한 여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가기 전에 매를 맞고요. 그리고 착고에 차이게 되고요. 그런 매를 맞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더 애가 쓰이고 관심이 갖고 그런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 상황은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리더인데 그 리더가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돌보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기뻐하라. 기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관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관용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참을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부족한 상태에서도 만족해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받는 부족한 상태에서도 만족해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때론 내가 생각할 때보다 받는 게 적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관용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90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100을 받아야 되는데 90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섭리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진행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요즘 뭐 분노 조절장애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다들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큼에서는 100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죽이는 것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에 우리의 몸에 주어진 유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이유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이유의 끝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상에 대한 어떤 상벌이 주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날도 참고 견디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염려를 계속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라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먹는 것, 때로는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의 70%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30%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감사와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고 있는 염려를 멈춰라고 말합니다.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에 우리는 염려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그칠 수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힘들들이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체들을 볼 때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쾌쾌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매를 맞아서 아파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죽어 마땅한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제 우리 예빈이 시합 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때 주시는 평강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염려하다가 그냥 새벽을 맞이하게 되고 몸이 힘들어진 경우들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늦잠을 자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할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또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다 각자들마다 짐들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돈에 대한 짐이 있고,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녀들,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가는 그런 걸음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다 진행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왜? 영이시니까. 그런데 신인 동형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른팔은요,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번 한 주간에 세계 곳곳에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불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홍콩에서 아파트가 불이 나서 120명이 현재 사망되었고 200명이 실종자 처리됐기 때문에 최소한 300명의 사망자 나올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나트랑이라는 곳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또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때로는 물, 때로는 불.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에 이 물 가운데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또한 나중에 있게 되지만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자체로 또 감사하지만 그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처한다 할지라도 또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증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면은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셔놓고 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처음 기쁨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기뻐하셨어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 기뻐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가지의 의미를 둡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현영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1등이 되었고 서울대에 갔다. 정말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다 쓰다 보면은 죄를 지을 틈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정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때로는 불통한다 하더라도 우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고 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히 감사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대할 때에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물이, 때로는 강이, 때로는 불이 나를 우겨싸며 태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80, 때로는 90,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당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